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히 자기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조어, 줄임말로 만든 신조어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그런 신조어를 듣게 되면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만추란 말 들을 때 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나 그런 줄 알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뜻이고, 어쩔 팁이란 말을 또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어쩌라고 집에 가서 TV나 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이 신조어 줄임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박수칠 일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신조어 중에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타라는 말입니다. 방송 등에서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서 대충 느낌은 알고 있었는데, 기왕이면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 현타라고 하는 것은 현실 자각 타임, 즉 헛된 꿈이나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그 실제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그런 타임, 그래서 현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다른 동네 가보니까 자기 같은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훨씬 괜찮은 애들도 많은 걸 보면서 그제서야 크게 한 방 먹은 느낌이 들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단어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시절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아주 밑바닥 후진국 신세였다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는 아주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GDP, 국민 총생산은 그 순위가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군사력도 세계 6위, 남자는 평균 수명이 16위, 여자는 7위,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사는데요. 그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해서 그저 좋게만 전망을 해온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듯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경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타 정치라든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비리와 부작용들이 생겼고, 오히려 의지가 되었고 자랑이었던 경제마저도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율 1위, 자살률 9위, OECD에서는 자살률이 1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선 1위, 이혼율 아시아 1위, 저출산율, 아이들을 잘 안 낳죠. 그래서 심지어 전방 같은데 부대들이 통폐합될 정도입니다. 출산을 안 하니까 그 여파로 나중에 인구가 줄어서 군부대가 군인이 없어서 부대가 통합되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와 자유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이 급히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바로잡기에는 너무 멀리 오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대했고 자신했던 경제 문제조차도 다른 문제들과 얽혀가지고 흔들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22년 작년 그 부채가 2,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 한 사람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68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현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한강변에 천막만 치고 개척을 해도 부흥하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70년대, 80년대 무렵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신자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외적인 부흥, 물질의 축복 등에 치우치면서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20%에서 이제 16%, 13% 계속 떨어집니다. 그나마도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실제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10%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천지라든지 JMS,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를 섬긴다는 이 장길자, 그 하나님 어머니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도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기존 가정들은 점점 해체되고 있고, 반대로 결혼율, 출산율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존의 가정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존의 가정들조차도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만, 요즘은 어떻냐면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정도, 그나마도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자주 빠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향력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겨워져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문제는 과거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을 때는 나라가 휘청대다 못해 결국은 망하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요즘 교계에 뜨는 것 중 하나가 D6라는 것입니다. D는 두터라노미, 신명기를 말하죠. 6는 6, 신명기 6장. 지금의 위태로운 가정의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해답이 신명기 6장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내용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이 자기네대로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나 다른 교육기관에 떠넘기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가정에서 또 길을 갈 때 그리고 손목에도 이 말씀의 기호를 붙여서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고 심지어는 미간에도 이마에도 그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마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그 말씀 두루마리를 짧게라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가정을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신명기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거쳐가지고 사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서러움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을 다 까먹게 된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각 가정들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의 가족에게도 여지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이전에 그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바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었다. 즉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도 그의 아들들, 즉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뇌물을 받은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뭐 그럴듯해 보였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보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죠. 결국은 훗날 여지없이 망가져가고 사울도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이나 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 이 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여유 부리지 말고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살면서 내 자녀들 적당히 벌어먹고 무탈하게 사회생활 하는 것만으로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자녀 또는 내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힘써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내 가족 인도할 수 있어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급속도로 흘러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가족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아론이나 사무엘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차 하다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시고 깊이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족 또 친척 이웃들이 어려우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즉 그 영혼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격려하고 또 충고해 주는 거죠. 아니 뭐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히 잘해줬는데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그 영혼이 망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뉴스에도 보면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뭐 넉넉한 물질을 줬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무너지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약과 온갖 갑질, 범죄 등에 노출돼 가지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떤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복된 가정인가 아닌가 그 현실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족, 특히 내 가족의 영혼이 잘 되도록 힘써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죄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불신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신앙의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친족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계속 죄악에 빠져 있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배신자,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얄밉습니까? 그리고 불신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또 비참한 미래가 그려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배반자, 신앙의 배반자, 그리고 불신 영혼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빤히 위험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내 자녀가 거기에 빠져서 중상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막 비난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내 자녀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고 정말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마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역시 정말 악한 자라는 그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이 그런 걸 보면 원망하고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치를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그 물질적인 것으로 잠시 기분만 좋게 하는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변의 친족들, 이웃들, 특히 내 가족을 돌아봐서 정말 그들에게 진짜로 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나와 있죠. 바로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나와 모든 주변의 이웃들, 또 친족들, 특히 내 가족들, 특히 자기 가족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아봐서 더불어서 진짜 복락의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자기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 말씀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살피고 내 영혼을 살피고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나와 내 가정이 주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과 정성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주변을 돌아보되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또 세계 선교지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